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곧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같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열왕기 상하를 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 다니엘서, 더군다나 예언서로 분리된 다니엘서를 하게 되는가? 사실은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성문서로 분류가 되고 나중에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그것을 이제 70인역이다 하는데 그 70인역에서는 또 예언서로 분류가 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붙여서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가장 늦게 쓰여진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쓰여졌고 또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그런 연유인지 몰라도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히브리어로 또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그리고 다시 또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또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람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자들에게는 좋은 교과서가 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서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묵시 문학이 이제 다니엘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묵시 문학, 환상과 또 계시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계산과 또 아름다운 환상과 또 여러 이상으로 풀이해서 쓰여진 말씀들의 어떤 원조가 되는 성경책이 또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는 많은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이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서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 상하 다음에 다니엘을 하는 이유는 열왕기 상하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겪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들이 또 바벨론 포로 귀환,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만의 신앙을 다시 구축할 때에 그들의 모태가 되었던 그 신앙의 뿌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사로잡혀간 포로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관점에서 한번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그 삶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아들이 셋 있었어요. 이 세 명의 아들이 다 왕이 됐습니다. 첫째는 여호아하스,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셋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위가 흘러내려가려고 하지만 바빌론과 애굽이라는 두 나라가 끊임없이 마음대로 남유다의 왕을 바꾸어내면서 결국 시드기야까지 왕위를 책임지고 그리고 나라는 멸망하죠.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열왕기 하에서는 두 번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오늘 다니엘서에 따르면 여호야김 왕 시대에도 한 차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가 기록에는 없지만 여호야김 시대에 젊은이들, 특별히 왕족과 귀족 중에 귀족 가문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강제로 이주시켜 부모 없이 철저하게 바벨론의 문화와 그들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서 세뇌 교육을 시켜서 이 뛰어난 아이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 문화의 숭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사건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의 또 아들입니다. 시절에는 여러 용사들과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아름답게 조각하는 기술자, 철을 두드려서 아름답게 또 붙이거나 다듬는 기술자, 또 바위를 깨트려서 아름답게 조각하는 기술자, 그 외에도 끈을 꼬는 기술자, 온갖 기술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연구원들은 다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기술자들은 다 데리고 간 겁니다. 또 용사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갔어요. 세 번째 포로 사건은 시드기야 왕 때 벌어졌는데, 이때는 3년간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그 왕궁을 성벽을 지킨 까닭에 분노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성을 완전히 약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마치 무슨 노예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살아서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개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이거나 혹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류층을 형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만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주고 자유롭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해 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개발해낸 독특한 신앙 형태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낼
하나의 새로운 방식의 신앙 방법을 택해놨는데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이끄는 동안 세 차례나 사로잡혀 갑니다.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왕을 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사람이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시면서 그 보호 아래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없이 여기는 문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야 잘 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군사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우상도 섬겨보고 저런 우상도 섬겨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 아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약해지고 이웃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들의 보호자를 애굽으로 삼았다가 아시리아로 삼았다가 또 바벨론으로 삼았다가 그렇게 보호자를 바꾸어내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망해버리게 합니다. 망하기 전에 참 감사한 일은 그들이 망하기 전에 요시야라고 하는 뛰어난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살의 왕이 된 이 왕이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율례들을 다시 개혁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말하자면 정말 성이 무너지는데 혼자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두 손으로 막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해가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우렁차고 다양한 곡조로 조화롭게 울려 퍼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요. 이제 그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나라도 사라지고 군사력도 없어지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나라들도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애굽도 점차 쇠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도 누구의 보호 아래 살아야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올라간 지위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반항하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아름다운 두 명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공급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들에게는 어떤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걸치적거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그 자유를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에덴 동산 바깥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땅은 엉겅퀴를 내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들이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동해야만 그들이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났을 때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본 것은 두려움과 궁핍과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삶의 앞에는 창세기 시대와 똑같이 궁핍과 두려움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삶은 똑같이 가난과 궁핍과 두려움과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가장 힘있게 하고 평안케 하고 우리를 가장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인 줄 믿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그 보호 아래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릇된 권위를 경험합니다. 잘못된 권위, 죄로 물든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준 권위들을 받습니다. 그런 권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이렇게 생각하면 그 권위라는 말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권위를 봐야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가 됩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이 죄의 유전, 반항하고 의심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그 죄가 자꾸 끌어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권위가 그 눈에 보여졌습니다. 다윗처럼 잘못된 권위 아래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된 권위, 병든 권위, 정말 악한 권위를 그의 앞에 놓아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그릇된 권위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압니다. 다윗이 가진 아주 특별하고도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엔게디 광야에서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많은 그릇된 권위가 경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됩니까?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진리로 다스린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진리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그 진실함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갖게 돼요. 하나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벨의 형이 누구죠? 가인. 가끔씩 생각하기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쉬운 게. 카메라에 제가 빨개진 게 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찾았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자기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가인을 대할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우리 사람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반응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꿇어 엎드려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 고집, 내 방식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있게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이 가인에게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마에 표를 주시고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가인의 표를 단 모든 가인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를 무척 힘들게 할 거라고, 그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너희 모든 자유를 속박하고 너로 하여금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할 거라고, 재미없는 삶을 살게 할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때 정말 자유하고, 그럴 때 정말 평안하고, 그럴 때 정말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보호하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의 앞에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도 받아들였고, 포로로 잡혀와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3년간 마치 동물처럼 사육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기 삶 가운데 가져오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어려운 요청을 환관장에게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도, 다른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자신이 탁월해질 것을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은 육식을 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는 오직 채소만을 먹고도 충분히 건강했고, 다른 어떤 청년들보다도 학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꿈과 계시에 관하여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 권세들이 있지만, 우리를 정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어디든지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옳은 생각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계획도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드러나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